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26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하늘 소망입니다. 인생이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51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었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윗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파멸에 이어 역시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이 언제인지, 종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종말의 시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종말이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종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구약이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을 이룰 때가 가득 찼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교회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마지막 날, 즉 여호와의 날 종말에 부어주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성취임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은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시작된 종말과 나중에 완성되어질 종말 그 사이에서 완성되어질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이기신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완전히 패망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힘은 잃었지만 예수님께 이미 그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사탄이 매서운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게 큰 피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리의 시기인 동시에 환란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좀 얻어터지고 패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대세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부둥치고 발악을 해도 그의 패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쫄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선언을 우리 모두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며 주님의 나라 이루는 순례의 길 모두 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히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그건 전부 가짜라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의 심판의 주로 모든 민족과 나라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눈들이 그의 오심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누가 내가 재림주다 아니면 제가 재림주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전부 다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 개짖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재림의 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시도이고, 또 언제 재림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을 가르치는 그 어떤 가르침도 전부 가짜이고
사이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다투며 전쟁을 벌입니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미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은 흔들리고 불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숨쉬기도 어려운 지경이고 성도들은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재림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종말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정말로 가까이 있습니다. 임박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세상은 두 종류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나라에 버려둠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려감과 버려둠을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 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데려간다는 것과 버려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데려간다는 것과 버려둔다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이 올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신실하게 순종하였던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악하고 게을렀던 종은 주인이 와서 처벌하고 그를 내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데려감과 버려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행함대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그날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아니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먼저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계시는 키모 집사님께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해 주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위하여서도 주님 주께서 그 여종을 붙드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를 세우시고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